눈물의 은총. 우리의 마음에 남은 상처에 대해서 울지 않으면, 그 상처를 똑바로 보지 않으면 결코 그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인간은 눈물을 흘리며 성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으며 우리가 가는 길을 알 수 있을까? 아마 인생의 각 격차로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만약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무신경하게 살았던 과거가 가치가 있었던 것인지다. 즉,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무게를 묻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지나온 시간에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싶게끔 하는 요소를 찾았는지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애통해 하는 데서 오는 눈물의 은총에 관해 자주 이야기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며 거기에서 오는 슬픔에 대해서는 더 낯설어한다. 현대의 그리스도교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다만 실수를 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 내 잘못이나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 때문에 슬퍼할 필요는 없다. 애석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에 관심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며 실수에 실수를 거듭한다. 그 결과 자신의 삶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점점 더 작은 세계에 가둔다. 더 의미 있는 삶으로의 초대를 거부한 채 스스로 갇힌 세상에서 보람도 의미도 없이 산다. 그리고 이러한 비도덕적인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무시한다. 눈물의 은총은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했던 행동,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 했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신과의 약속이다. 눈물은 우리가 자신을 직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직시하게 한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에 눈물을 흘릴 줄 알면 다른 이의 고통을 보듬을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람이 된다. 또한 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강해진다. 감정이 없는 강함은 가짜다. 슬픔과 고통을 넘어설 때 진정한 강함을 얻게 된다. 오직 눈물만이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삶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도록 할 수 있다. 거짓된 관념. 그럼에도 이러한 눈물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 바로 많은 양의 눈물로도 적실 수 없을 만큼 바싹 마른 삭막한 마음과 무감각한 영혼이다. 자신의 약함을 오만으로 덮어서 숨기는 사람, 감정을 멀리하는 것을 경건함이라고 말하는 사람, 감정을 비웃고 이성을 신봉하는 사람은 너무 깊은 곳까지 메말라 있어서 울지 못한다. 이들의 마음속은 먼지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도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삭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것이 강함이다라는 거짓된 관념으로 인간적인 마음을 비웃는다. 한 기자가 걸프 전쟁에 참전한 젊은 조종사에게 물었다. 오늘 비행은 어땠습니까? 그는 카메라를 보며 상기되어 말했다. 환상적이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달아나는 적군을 모두 쓰러뜨렸거든요. 이 젊은 조종사에게는 도망치는 적군을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퍼붓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남자다움이었고 애국이었다. 그의 마음은 매우 삭막했고 그의 행동에는 눈물이 단 한 방울도 없었다.
한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야기가 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는 어미가 자식을 보고 울듯 너를 보고 울었다. 예수님에게서 거짓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감정의 깊이가 없으면 울지 못한다. 아직 슬픔에 대한 감정이 깊이 형성되지 않은 일부 젊은 세대는 비극과 고통과 절망을 쉽게 비웃는다. 반면에 노련해 보이는 일부 중세 세대들은 스트레스나 부담감의 고통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진실한 감정에 솔직하지도 못하고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에 대한 조급한 마음에 울 수는 있어도 고통을 느껴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다. 그들은 많은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성장하지도 못한다. 간절함과 깊이가 없으면 영혼은 병든다. 그러면 인생을 즐기는 것은 고사하고 인생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울지 않는 사람은 진정으로 웃을 줄도 모르기 때문이다. 한편 모든 사람의 눈물이 값싼 슬픔으로 느껴질 정도로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이 말할 수 없이 절망스럽다고 느낀다. 그러면서 정작 울어야 할 때에는 진정한 눈물을 흘릴 줄 모른다. 모든 것이 다 끔찍해 보여서 각각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한다. 그러니 모든 일에 우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고 인생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들의 삶에는 진정한 울음이 없고 자신에 대한 불평과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만 있을 뿐이다. 울음의 영성. 우리는 울음의 영성을 통해 더 큰 삶을 경험하고 숨어있는 다양한 능력을 발견한다. 의로운 분노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상처를 보고 우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겸손하게 자기 비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며 눈물이 자신을 정화시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한다는 것을 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와도 겁내지 않는다. 울음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평가한다. 그래서 작은 성취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며 잃은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정의와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를 추구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간다. 유다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끔찍한 병으로 고통을 받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랍비에게 자신의 고통이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불평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자네는 하느님이 자네의 배움과 고통 중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아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운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달려 있다.